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 짧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벌거벗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인데 너무 길어갖고 그냥 그 앞에 벌거벗었으나 라는 제목만 이렇게 띄우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한 몸이라는 이 내용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이 한 몸의 이 이야기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의 이 시작에 이 한 몸이 되는 이 이야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한 몸을 이룬 부부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 이 연합을 이룬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이 아기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막 이렇게 빨가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옛날에 막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이제 남자만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어린 저를 데리고 여탕에 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아기 때는 또 뭐 부끄러운 거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마 아기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같이 여탕에 다니다가 이제 막 6살, 7살 이제 이 정도 나이만 돼도 이제 벌써 이제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는 뭐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여탕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질 나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런 부끄러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부끄러움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식이 들어온 거죠. 이게 벗고 다 돌아다니는 게 이거 부끄러운 거야 라는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창세기의 이런 모습을 이제 잘못 해석한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나체주의자들. 아, 우리는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로 돌아가야 돼. 그게 회복되는 거야.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체주의자들이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이 벌거벗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 이 보여지는 이거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우리가 저번 주에 한 몸에 남편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걸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켜요? 에베소서에 봤더니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인 여자 신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그 남편인 그리스도와 앞에 신부인 교회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맨날 찬양 부르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록 가오니 이제 이런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단골 멘트가 뭐였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제가 연약한 자이고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말이 저의 어떤 기도의 단골 멘트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영두야, 그런 말을 맨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오늘과 같은 제가 그 깨달음은 없었지만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지금은 좀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둘이 한 몸을 이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은 이 한 몸이 된 이 두 부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이 벗었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두려움도 오고 숨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먹어 죄가 들어온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로마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만큼 늘 이 죄인들 안에는 뭐가 있냐?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신의 벗었음, 자신의 수치, 자신의 이 수치를 향한 부끄러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율법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내놓으냐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게요.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3장 24절, 아까 읽은 23절 다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에 있었을 때는 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는 우리의 발가벗겨짐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복음의 지식 안에서 제가 예전에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아래 있었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나의 기도의 단골 멘트로 그런 말들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났더니
아, 그것이 나의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 말과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또 나누었잖아요. 예전에. 로마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뭐가 나오냐면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우리가 원래 율법이라는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죽어야, 이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해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연합을 이뤘습니다. 로마서 7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남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누가 죽었다고요? 남편인 율법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남편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얽매였었잖아요. 거기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와 함께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항상 부끄러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옳고 그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신부로서만 남아 있었어요. 부끄러운 신. 그래서 관계가 늘 부끄러운 관계예요.
그거는 온전한 연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벌거벗었지만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이들은 부끄러울 거예요. 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똥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연합을 이뤄서. 근데 부끄러운데 어떻게 연합을 이루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들의 발가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나의 수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냐 못 쓰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발가벗었지만 그들은 왜 부끄럽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그들은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발가벗었음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발가벗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거를 로마서 3장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종처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늘 그분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서 있어요. 부끄러운 존재.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이유와 목적은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행위들을
이렇게 쌓는 것을 그들의 신앙생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계시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무엇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오는데,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는 내게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오.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얘기해요. 이 개정판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하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해석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더 가슴 뛰는 이 번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방고나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걸작품이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화가들의 그 걸작품도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는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존재가 교회인 우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 복음을 만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물질이 없으면 또 부끄럽고, 학벌이 없으면 부끄럽고, 뭐가 없으면 부끄럽고, 왜 우리가 자꾸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자꾸만 보이는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눈빛도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졌으면 부끄럽지 말아야죠. 부끄럽지 않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당신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담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존재예요. 새 사람이라고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과 함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짧은 말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존재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